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진 촬영이 있어서 제가 벌장 각도 유지하면서 유튜브 올라갔다는데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모두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앞을 봐도 되고 성경 말씀을 봐도 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세운 것과 이제도 세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영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우리 오늘 준기가 옷을 핑크색을 입고 있어요.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반티라고 합니다. 반티인데 꼭 입어야 되나 봐요, 주말에.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다가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산행을 해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말씀 하나를 딴 곳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꿈이 나를 이끕니다. 믿음의 꿈이 나를 이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여름 참 더웠죠. 역대급 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3단항을 차지했어요. 평균 기온 8월 평균 25.4도. 원래는 23.6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평균 온도예요. 사실 25.4도 하면 좀 낮아 보이죠. 네, 거의 30몇 도 이랬는데, 근데 이제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낮은 온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25.4도. 폭염일수 31.4일. 그 전에 29.7일이었고, 원래 평균은 9.8일이었어요. 그건 거의 한 3배 정도 같습니다. 열대야 일수라 그래서 밤에 잠 못 자는 거 있죠? 네, 17.7일. 원래 기록은 17.4일이었는데, 평균은 5.1일밖에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세 번째 높이였습니다. 근데 역대급 더위예요. 빨리 추워졌어요. 그래서 올여름 역대급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시원한 거 좋은데요. 시원하면 덥고 싶고, 더웠으면 좋겠고, 더우면 시원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인데, 저는 그런 여름이 언제 지나갈까 했는데 그냥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가을은 잠깐 있고 바로 이제 겨울로 들어갈 태세입니다. 혹시 올 여름 기록 다 갈아치웠는데 겨울도 다 갈아치울까봐 약간 걱정됩니다. 10월 말 평균 단풍 절정인 때가 10월 말이에요. 또 올해는 더 빨라져서 저희도 오늘 이제 한 2주 정도 더 땡겨서 오늘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광림수도원 기도공원이 있어요. 그 기도공원은 11개 석상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거기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올라가면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서론을 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믿음의 꿈이 나를 이끈다. 네, 믿음의 꿈이 나를 이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삿포로 하면 혹시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맥주. 네, 눈 축제로 유명합니다. 눈 축제. 네, 맥주도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 윌리엄 클라크라는 동상이 있어요. 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의 동상이 있는데 이 사연이 좀 있습니다. 1876년 삿포로 농과대학에 학교장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러다가 8개월을 지냈는데 8개월 후에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8개월 동안 거기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도 했지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다가 복음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8개월의 기간의 영향력이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배출해냈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 네. 이 정치계에서는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없는데 그 전에 꽤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가 동상인데 이 박사가 와서 6개월 만에 부임 6개월 만에 거기 있었던 학생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를 살펴봤더니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삶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6개월 동안 보여준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 원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은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가 남긴 고별 연설이 있어요. 고별 연설. 유명한 연설인데 그거는 제목이 이래요. Boys ar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 표현 혹시 어디 있는지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알 텐데 성문 종합 영어라고 있어요. 성문 종합 영어. 그 앞에 맨 앞에 Boys are ambitiou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그가 남긴 표현이에요.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 영향력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제이만을 사랑한다. 하나는 지저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재팽. 그래서 2J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조국을 사랑했던 모습은요, 우찌무라 간조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그랬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 우찌무라 간조는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33살에 미국을 유학을 갔어요. 그 유학 갔었을 때 자기가 공부하다가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묘비명에다가 무엇을 기록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쓴 글이 바로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국을 위해, 한국은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아까 우찌무라 간조는 2J라 그랬잖아요. 두 개의 J. 저는 두 개의 C라고 말할 것 같아요. C. 왜? 첫 번째 C는 뭘까요? 코리아가 아니라 Christ. Christ의 C.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리아의 C예요. 네, 코레아. 옛날에는 코리아를 표현할 때 K가 아니라 C로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2C.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하여튼 이런 하나님과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묘비명을 남기고 싶어요? 어떤 묘비명을 남기고 싶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요. 어떤 묘비명? 경기도 광주에 살았다. 나는 김나무다. 묘비명을 쓴다는 것은 참 여기 산 올라가다 보면 또 볼 텐데 요 옆에도 우리 바로 옆에 이렇게 묘비명들을 써놨어요. 정시 문중이 정가라 그래서요. 광주 정시라 그래서 여기 문중이 있어서 여기 사당도 있고 묘비도 써놨습니다. 그동안의 업적을 다 기록해놓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남기고 가는 인생 아니에요? 네.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간다 그래요. 아내
청소년 범죄가 4,788건입니다. 그중에 강도가 2,608건, 살인이 535건, 강간이 1,591건, 방화, 불을 지르는 거예요. 535건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사니? 했더니 그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세요? 왜 사는지? 네. 굉장히 보기 힘든 얼굴 표정을 저한테 지금 다 보여줬어요. 왜 사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살면 무슨 의미로 사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답을 좀 해보려고요. 오늘 왜 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살펴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 왜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저에겐 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위해서 산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사세요? 네, 해보세요. 연기라도 해보세요. 저에게 꿈이 있답니다. 네, 해보세요. 시작. 저기요, 대답을 해야 돼요. 중3들 대답 한번 해요. 왜 살죠? 왜 살고 있죠? 꿈이 있어서요. 네, 꿈이 있어서요. 꿈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꿈이 있는 것까지는 대답이 됐는데 그 꿈이 뭔지를 대답하기 좀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꿈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6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끝까지 내가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이유, 그 꿈, 그게 뭘까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아브라함, 바울. 이들에게 물으면 당신은 뭘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있었어요.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저항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떠나야 되는지 말할 수 없이 바울에게 비난했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바울에게 비난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비난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남자 하나가 딱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내. 네? 남편은 그래도 뭐가 꿈을 쫓아가는데 아내는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내려갔습니다. 바울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방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꿈은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60, 70 되면 꿈이 끊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소망하는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링컨, 헬렌 켈러, 칼빈, 루터 등 정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꿈을 꿨어요. 특히 여기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헬렌 켈러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죠? 눈이랑 시선. 네, 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고요, 말을 못 하고 귀도 안 들리고 그리고 또 눈까지 안 보여요. 이렇게 모든 게 안 되는 사람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목적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렌 켈러는요. 그 말도 안 되는 분이 말도 했고요. 전 세계에 초청받아서 연설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헬렌 켈러 때문에 힘을 냈어요. 헬렌 켈러가 처음 말을 했었을 때 처음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그래 맞아.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not dumb 이렇게 표현했어요. I'm not dumb. dumb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런 뜻인데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게하는 선장이 이제 배를 출발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점검하고 물자들을 챙기고 식량들을 챙겨서 선원들과 함께 출발했어요. 지나가는데 파도가 있어요. 그렇죠? 어두운 밤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두컴컴하고 구름이 많아서 아무것도 살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항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장이에요. 많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선장만 믿을 뿐이에요. 이 선장은 내가 분명히 어디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엔 그곳을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도요, 항해하는 선장과 같아요. 바다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결혼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죠? 확신이 없을 때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대충 이따가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분명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가 용서돼요, 안 돼요? 용서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든 기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상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으면 하나님 막 좋아하시는 그 얼굴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둔다. 잘 읽었어요. 소원. 우리 안에 소원이 있게 하셔서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냥 독불 장군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까 우찌무라 간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미국에서 왔었던 그 복음의 확실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종종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목사님은 딱 노려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그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게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것인지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은요, 그 학생이 새롭게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누군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힘든 마음을 목사님한테 종종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요, 때로 그 일을 다 도울 수 없음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꿈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둘째, 살펴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 시작.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합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외교관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외교관. 외교관 알아요? 외교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국을 막 알려주고 또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그걸 막 풀어주고 외국에서 만약에 한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어디에 오르던 이 원정팀이 다 죽었죠? 네, 그때 그 네팔 외교관이 그것을 다 이제 일을 처리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외교관을 꿈을 꾼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만 잘하면 안 되고 만약에 UN 같은 데서 일을 하려면 프랑스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 두 개를 잘해야 돼요. 영어, 프랑스어. 이게 두 개가 공식 언어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외교관을 꿈꾸는데 영어 공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시험에 만점자가 있어요. 만점자가 몇 명이냐면 한 2,000명 돼요. 시험 보는 사람이 한 55만 명 돼요. 55만 명. 55만 명 중에 2,000명 정도가 만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어 실력을 이미 넘어서 있는 친구들이에요. 외교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목표를 정하면 만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럼 목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간다? 그럼 그 영어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가 도구인데요. 여러분, 위대한 화가가 있는데 내가 위대한 화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 안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구상으로 가득 차야 돼요. 모든 사물을 보면 그 한 번 딱 보고 그 사물의 특성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내 손으로 전달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정말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보고 눈을 감으면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딱 한 번 딱 보면 벌써 그 외형을 금방 압니다. 얼굴 초사 같은 그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대충 그리는데도 그냥 그 얼굴 모양이 딱 나오는 거죠? 그거를 딱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수없이 연습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직업이든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여러분, 학생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학생들에게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뭘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학업. 네. 엄마가 대답하시죠.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못하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하세요? 저는 포기했어요. 저를 수포자라고 부릅니다. 저를 영포자가 뭔지 알아요? 영어를 포기한 사람,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도 얘기하고요. 조금 일찍 내려오면 초등학교 때도 이미 전 끝났어요. 전 안 돼요. 아니에요. 못하는 것일수록 부지런해야 돼요. 100점 맞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모습을 아이들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선명하게 갈리는 건 어디에 있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꿈이 있다면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부지런해야 될까요? 신앙이 부지런한 게 무슨 소리예요? 네, 뭐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성경 읽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민서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구약시대 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초반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직접 음성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그렇게 부지런히 읽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꿈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개미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개미 본 적 있어요? 개미? 개미 뭐예요? 되게 바빠 그냥. 되게 바쁘잖아요. 네. 개미가 놀고 있는 걸 봤어요? 뭐하고 놀던가요? 개미가요, 진짜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이제 소위 가야 될 길을 계속 가요. 그리고 먹이가 생겼으면 개미들이 안테나 가지고 뭐를 한대요. 그러면 이 안테나를 가지고 서로 신호를 받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다 가서 또 집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해요. 개고생이라고요? 그게 개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개고생이 아니라 그러다가 죽어요. 일개미들은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곤충도 자기의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안다니까. 근데 사람이 목표를 잃고 부지런함을 잃고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지런해야 되고, 세 번째 다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두 번째 부지런해야 되고, 세 번째 설교 어려운 설교 아니에요. 지금 정말 자기 마음에 두고 그것을 품어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꿈 이루고 싶지 않아요? 꿈은 청소년기에만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대에도 꿈이 있어야 되고요. 30대에도 꿈이 있어야 되고 40대, 50대, 60대 아니 죽기 직전에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최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 커밍워크라는 분이 인간 성공 요인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시작.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능이 높고 지식이 있어야 하며 기술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지능, 지식, 기술, 태도 한 가지는요 93%예요. 뭘 것 같으세요? 93%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에. 뭘 것 같습니까? 기술? 성공률은 93%가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노력하고 이러는 거는 10% 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오래 참고 지내는 거예요. 오래 참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친구들 보면 단어 외우다가 안 외워지잖아? 그리고 테스트를 보다가 안 되면 막 애들끼리 말하는데 빡친다 그래요. 빡친다고. 샷건 알아요? 샷건? 총 이렇게 팍 쏘면 큰 소리 나듯이 책상을 빵 두들기면서 아이 이렇게 소리 내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근데 누가 그랬어요? 그 순간에 가장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그거를 놓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붙잡고 있는 애들은 공부가 돼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아예 때려치잖아요? 그때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 우리가 좋은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를 막 힘들게 해요. 실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어. 나 잘 된다. 나 잘 될 거야. 이런 걸 스스로 되뇌어야 돼요. 가뜩이나 안 되는데 난 안 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난 안 돼. 잘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는 가운데 성실하게 하면 나 마침내 얻을 것이다.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낙심되는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요. 누군가가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자꾸 이상하게 표현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이름에 그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농촌에서 태어나서 크는데 16살에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서 일을 했대요. 16살이면은 우리 중3이 16살이죠? 그때 일하러 간 거예요. 그때는 공부하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가솔린이라는 거는 석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석유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근데 포드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엔진을 만들고 돌렸는데 실패했대요. 그로부터 그가 8번을 더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보통 8번 만들다가 실패하면 포기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헨리 포드는 13년 만에 성공을 해요. 13년 만에. 그럼 16살이니까 몇 살 때 성공한 거예요? 29살. 그럼 어떤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초등학교 4학년 영어 단어를 60에 성공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쿨 하면서 외우더니 스쿨은 학교야. 이걸 갖다가 60에 드디어 띵 하면서 스쿨 학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정말 쉽게 이해하고 생각해요. 그 결과를 얻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것들은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당한 시간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계획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또 실패해요. 그럼 또 다음 계획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넣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포드가 13년 동안 했었던 노력에 성공했던 거 이렇게 안 해도 지금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잘 되는 방법이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읽어요, 책을. 성공하는 비법은 많이 있는데 안 읽으니까 못 봐요. 그리고 안 읽으니까 노력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성공하는 책이 제일 잘 팔린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팔릴 책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끝까지 걸어가 보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결과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평생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것만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속에는 실패도 많고요. 실수도 많아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적이 낮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학교 못 다닌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여나 집안에 불화가 있고 또는 부모가 이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좀 별로예요. 딱 봐도 별로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지능이 낮다고 나는 지능이 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낙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원칙들을 알고 있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게 있다고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지런해야 되고, 세 번째,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부지런하세요. 학교 갈 때 시간 맞춰서 대충 겨우겨우 일어나지 마세요. 미리 일어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나갈 때, 일을 나갈 때, 아침에 아이들 챙겨줄 때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낙심의 기회로 사용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회를 사용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작은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요약해서요, 한마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모두 그런 인내와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주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신앙의 위대함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꿈들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오늘 또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또 꿈꿀 수 있고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사는지 누군가 질문하게 되면 우리에게 꿈이 있어서라고 대답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한 가운데 오래 참는 가운데 그 결실을 거두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원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또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